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7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문득문득 듭니다.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어도, 누군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도, 다른 생각할 틈 없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마음 한 군데에는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수많은 사원 번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차트 번호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사회에서는 직급이나 소득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직장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나뉘고, 때로 이름은 사라지고 평가만 남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보다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내 이름이 거의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던 차에 시골에 있는 사촌 누님과 매형을 볼 일이 있어서,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매형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듣고서, 전도사인데 평신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절반은 맞고 왜 절반은 틀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대답이 좋은 대답일까요?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빵점이죠. 여러분, 절반의 정답이라 할지라도 공감의 관점에서는 빵점입니다. 그 후로 제가 신앙적인 고민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팩트 폭행하는 분들에게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튼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졸업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 마음이 뭉클해지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해 줄 때 그 친구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억도 결국에는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들도 바쁘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역할이 줄어들수록 사회에서의 존재감은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혼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나 역할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장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세워가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각 종족 각 가문별로 계수하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함께 세워라. 이 장면은 얼핏 보면 그저 인구조사를 하라는 행정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기는 애굽을 막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광야의 길은 험난했으며 백성들은 아직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생활이 안정된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세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 종족, 가문을 따라 정확하게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위한 행정명령의 형태이지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호명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함께 갈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 자체가 영어로는 넘버즈, 즉 숫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싸움에 나갈 사람으로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수학 선생님께서 칠판에 문제를 적으신 후에 그날이 15일이면 5번, 15번, 25번, 35번 나와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어느 속해 누구라는 식으로 불립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역할이나 소속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나는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수처럼 여겨지고 나 말고도 나 같은 사람은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자리는 잘 굴러갈 거라고, 그래서 굳이 나를 기억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실 때 단순히 숫자만 세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종족, 가문, 지파를 따라 이름을 적고 각 사람의 자리를 정하시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는 표현이고 잊지 않으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꽤 오래된 보고이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고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심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의 이름도 가족들의 얼굴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이제 가족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딸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못하시고 다른 기억은 다 사라졌어도 딸이 병실에 들어설 때면 그 어머니는 영희야! 라고 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죠. 뇌의 다른 부분은 모두 손상되었지만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부분만큼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환자에게 접근할 때 주의를 끌기 위하여 환자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정서적인 기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항상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마리아를 찾으실 때에도 그저 여인아가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역할이 작아도, 사람들 사이에 가려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질서를 잡으시며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말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심지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광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민수기의 배경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애굽을 벗어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어중간한 시간, 앞도 뒤도 명확하지 않은 그 경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광야 한복판에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단순히 백성들을 계수하신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위치와 소속을 정해주시고 책임을 부여해 주시며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하시고 가문과 지파에 따라서 진영을 편성하시며 하나님이 한가운데에 계시는 진영을 만드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요, 본래 구조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곧 하나님은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광야에서도 자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이 벌어지면
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나는 왜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요? 나도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너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질서를 잡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작은 일까지 떠올려 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과거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로 불러내시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세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이요,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고 있다 하시는 그 짧은 말 속에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나라를 이끌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받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준비된 사람으로 여긴다.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당신의 기억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많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조차 불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과 부르심은 그저 따뜻한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자리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특별한 이날에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부르듯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허탈하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신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자리를 아시며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듯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내 자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 같고 역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